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삼국지에서 수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이야기는 이겁니다. 청나라의 유비하고 위나라의 조조가 전쟁을 하죠. 유비에게는 제갈공명과 관우가 있습니다. 제갈공명이 이 관우에게 조조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자, 그런데 이 관우는 과거에 이 조조에게서 신세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죽일 수가 없었지요. 결국 이 관우는 화용도에서 조조 군대를 다 포위하고도 불구하고 조조에게 도망갈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줍니다. 조조가 달아나게 한 거죠. 제갈량이 이 사실을 알고 적장을 살려준 이 관우를 처형하려고 합니다. 그때 유비가 그걸 말립니다. 그랬더니 이 제갈공명이 이런 말을 남기죠. 천문을 보니까 조조는 아직 죽을 운명이 아니로다. 내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쓴다 할지라도 목숨은 하늘 뜻에 달렸으니 하늘의 명을 기다릴 뿐이다.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일을 최대한 다 하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노력하며 최선을 다한 다음 그 다음에는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기다렸다가 행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 말은 곧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하라고 꾸짖는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이 진인사 대천명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늘의 뜻을 모르니까 우선 그저 최선을 다하자, 기다리자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알고 행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고 우리 기독교의 기다림의 신앙인 겁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고 두 번째 기다림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린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의 기다림의 신앙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기다리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깨우쳐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면 우리가 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참된 삶을 삶으로써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가장 먼저는 내게 거짓이 없이 사는 것이 참된 삶입니다. 거짓이 없이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에 대해서는 뉴스와 신문을 볼 때마다 알 수가 있죠.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또 이 속임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손실을 보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넘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거짓은 속이고 감추는 것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덫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언젠가는 반드시 다 드러나게 마련이기 때문이죠. 본문 17절 다시 보십시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여서 얻은 음식, 처음에는 정말 맛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나중에는 입안에 모래가 가득한 것 같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거짓된 행실을 했고 또 내 몸과 마음이 불편할 때, 그런 때 먹는 음식이 마치 모래를 씹는 것까지 불편하고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번 돈으로 누리는 즐거움은 머지않아서 모래를 씹는 것 같은 고통으로 내게 돌아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21절도 다시 보시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일확천금, 결과적으로 내게 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짓과 불법으로 속히 잡은 산업, 결국에는 내게 오히려 무거운 형벌이 된다는 뜻입니다. 거짓과 이 거짓은 자기 자신과 타인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관계를 깨뜨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흐려놓게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는 이 언어, 이 말을 종종 씨앗에 비유를 했죠. 그리고 우리의 말은 추수의 법칙에 따른다고도 했습니다. 말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뜻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을 한번 읽으십시오. 예, 18장 21절 시작.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 혀의 열매를 먹는다. 한마디로 말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거짓말을 해도 들통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갖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짓은 반드시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거짓말이 영원히 감추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이 언제나 거짓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거짓말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거짓이 없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만난 사람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영광을 얻게 된 사람들 모두 공통적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거짓이 없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말입니다. 마침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영광을 입게 됐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곳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따라합시다. 나타나기를 힘쓰라. 한마디로 죄를 멀리해서 흠이 없고 거짓이 없이 살면서 주님이 나타나실 날,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6절과 레위기 19장 11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 각각의 절을 보시면 먼저 이 출애굽기 보면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따라서 거짓말하지 말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거짓말로 속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거짓이 없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삶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대림절에 죄와 흠과 거짓이 없이 참되게 살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경건하게 기다리시는, 그래야 그 주님을 영광 중에 영접하게 되고 맞이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대림절에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 거짓이 없이 살면서 기다려야 되지만 더 적극적으로 거짓에 맞서 살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거짓에 맞선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차원을 더 넘어서 모든 거짓된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말은 곧 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말은 곧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다시 보시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했습니다. 한담하는 자, 타인을 험담하는 자입니다. 또 돌아가며 입방아를 찢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안에 정말 감추고 싶은 비밀들 끊임없이 누설하기 때문에 그를 피하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들과 사귀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 이 거짓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강력하게 맞서라는 뜻입니다. 에덴에서 인간의 타락은 곧 언어의 타락이었습니다.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은 아담과 하와가 진실이 없는 이 거짓 그 말에 그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변명물을 계속 늘어놓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된 그 공간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거짓에 맞서야 할 하나님의 경건한 피조물이 오히려 거짓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에 강력하게 맞서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 속에 담겨있는 그 악의 실체를 깨닫고 그 거짓과 맞서는 공격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참된 삶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다시 오실 그 주님이 거짓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두렵게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거짓과 맞서지 않고 오히려 이 거짓과 동조하고 산다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셨을 때, 심판주로 오셨을 때 우린 그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어둡고 침침한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에서 말한 것 같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듯이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에 단호하게 맞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삶과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교훈 삼으십시오. 그들이 그 불행한 형벌을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 때문이었죠. 그들은 자신의 제사를 드리고서도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면서도 두렵고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짓에, 속이는 모든 거짓에 맞서야 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인의 삶은 거짓에 맞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1절 보시면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거짓과 맞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복음 전파를 이 사역을 하면서 어떠한 모양이라도 아주 사소한 것에 있어서라도 거짓과 단호하게 맞서며 이 사역을,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도 보시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따라합시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을 거슬러서 진리를 말하라는 뜻입니다. 거짓에 단호하게 맞서라는 뜻입니다. 적당히 거짓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멀리 쫓아내고 단호하게 내 속에서 거짓의 어떤 아주 작은 형태라도 과감하게 쫓아 물리쳐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대림절, 거짓에 맞서 살면서 구원자시며 심판자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을 이길 힘은 내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거짓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말을 악한 말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악은 강력해지고 결국 악이 이기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베드로가 권고한 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그에게 복을 빌어줘라. 왜냐하면 그래야 네가 복을 상속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이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으로 이기려고 할 때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싸움판을 여러분이 구경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내가 욕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느냐, 뭐 내가 완력이 없어서, 내가 너보다 힘이 없어서 못 때리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 목소리를 높이는 광경을 가장 많이 보죠. 하지만 여러분, 어떤 싸움이든지 이기는 것은 악과 욕이 아닙니다. 폭력이 아닙니다. 참는 사람이 이깁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악과 욕에 대해서 똑같이 악과 욕으로 맞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 했으면 서로가 말이죠. 우린 서로 한 몸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로 서로 소통을 하라는 뜻입니다. 참된 것만 말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거짓을 이기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그리고 깊이 듣도록 하십시오. 거짓의 말하는 단호하게 귀를 막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신앙을 인도해서 마침내 거짓과 악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말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입과 귀를 날마다 무기 삼고 정결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거짓과 악을 이기고 기다리시는 재림의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도 사단의 시험을 주님의 능력을 행해서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기신 겁니다. 거짓과 악에 저항하여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삶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있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열매 맺지 않는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는 이 나무의 주인은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저희 처갓집이 이 전라도 앞에두에서 무화과 나무를 재배를 합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는 제가 그래서 가까이 봐서 잘 압니다.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1년에 1m 50cm 이상씩 막 자랍니다. 일단 뿌리만 내리면 열매 맺는 것도 다른 과일 나무보다 훨씬 빨라요. 뿌리만 잘 내리면, 그러니까 이쯤에 나무 가지 꺾어서 땅에 심어 놓기만 하면 죽지 않고 뿌리만 잘 내리면 그 다음 내년도에 가을쯤이 되면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잘 자라고 열매도 잘 여는 이 무화과 나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아주 유용한 나무였죠. 그런데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땅에 내시고 우리에게서 말씀의 열매, 말씀으로 승리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오랫동안 이 말씀의 열매를 맺히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금방 포기하지 않죠. 너그러우셔서 인내하시며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야요,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고 또 이 말씀으로 싸워 거짓과 악에 승리하려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열매가 없고 말씀으로 인한 그 승리가 없으면 누구라도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시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 형제들이 그를 이겼다 그랬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거짓과 악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도 보시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끝부분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므로 여러분은 악한 자와 싸워 이길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과 악에 대한 우리의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도 보십시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도 악한 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3절도 보십시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시인도 깨달은 겁니다. 죄악을 이기는 것은 내가 죄악과 거짓에 이기는 것은 내 의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거짓과 악을 이기시고 주님을 기다리시는 그런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사라지고 무시되고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났을 때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주님을 영광스럽게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의 열매가 있고 오직 말씀, 내 의지는 버리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악과 거짓을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리되 참된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경건하게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거짓이 없이 살면서 더 적극적으로 거짓에 맞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의 메시지입니다. 거짓과 악에 속한 사람들, 거짓과 악으로 정의와 선을 이기려고 했던 사람들, 자신들의 주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굴복시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 역사 이래로 재림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끊임없이 재림 주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그들이 다 앞에 서서 심판받고 쫓겨나 어둠에 갇혀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참된 삶을 사는 가운데서 마라나타, 주님이시여 어서 내게 오십시오. 재림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의 참으로 경건한 대림절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